그때가 이 공부 만나고 최고로 힘들었다. 불안할 때인데 이 소식은 딱 뼈날 구멍만큼 왔는데 네. 불안이 절정으로 가고 그때 이제 부산 공방이 몽주쌤 만나 뵙고 엄청나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정토회에서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불안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법문이 계속 법륜스님 법문이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내리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거기 또 강박증 때문에 오랫동안 못 다니고 이제 한 2, 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예. 19년 가을에 예. 법상스님 법문을 만나서 그때도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자신이 막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예. 그 법상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안한데 예. 계속 여기에 이제 일이 뭔가가 길이 있다. 그냥 안심이 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한 7개월쯤 들었을 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히지 않는다 하는데 딱 감지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상스님 죽비를 딱 치는데 예. 방 안에서 딱 이렇게 텀없이 딱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듣다가 이제 우연히 몽지릴라 선생님 두 분 유튜브 또 이제 뜨게 돼갖고 들었는데 법상스님은 다양하게 법문하시는데 이제 이 자리만 법문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법상스님은 안 듣고 이제 두 분 선생님 것만 들으면서 무심선언 법문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자그만하게 딱 진짜 구멍만큼 뚫렸는데 처음에는 릴라 선생님 죽비 소리랑 자동 치는데 그거는 막 확실히 떨려갖고 그리고 법문도 조금씩 알아듣기는 해도 시공간이 없다 이런 것도 알아듣기는 들어도 실제적으로 이게 넓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무 변화는 없었고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법문도 이 구멍을 2년 동안 크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컸었어요. 그랬고 2년쯤 지나고 이제 일라 스님 처음에는 이 말이 아무 초심자들한테 이 자리를 설법하실 때 그냥 아무 뜻도 없다 하는 거라 저거는 뭐 내 다 아는 건데 뭐 들을 필요도 없다 이라고 다른 법문만 이제 그 초심자만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거 관심도 없고 나 아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는 아무 뜻이 없다 하는 걸 내 안다 이러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작년 8월 14일인가 청주 법문에서 병정동자가 불을 들고 가는데 그게 아무 뜻이 말에 의미가 없다 하는 거 그때부터 듣고 네 지금 뭐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나 하면서 이제 법문이 조금씩 릴라 선생님 법문을 이제 더 깊이 자세히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졌는데 법문은 다 알아듣겠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 네, 변화가 안 되는 게 불안. 불안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하신 거예요. 네, 우울하고 불안한 무슨 조금만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법문을 이렇게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상담을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도 하면서 제가 워낙에 집에서만 있는 성질이 되다 보니까네 법회장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두렵고 참여를 또 일단 또 멀기도 멀고 그래도 이게 내한테는 최고의 1순위면서도 찾아뵙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용기가 안 나고 그랬었는데 작년 이제 11월 달쯤에 죽비 소리가 이 공간 안에서만 딱 울리던 게 하늘을 팍팍 치는 거예요. 치고 걸어가는데 발바닥이 땅에 붙고 이제 이 물건 모든 것이 막 다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테두리만 이렇게 붙어서요. 이게 다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몸이 항상 이렇게 힘이 어깨에 내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리고 이완이 되는 거예요. 요가 한다고 가도 그 이완도 안 됐는데
아, 역시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깨가 풀리면서 좋아졌는데 그래도 큰 변화는 없었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이제 또 법문을 듣는데 그때 이제 일러스님 법문이 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텀이 없어야 된다. 그 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생각으로 만드는 텀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더 먼저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는 무슨 막 황금을 잡은 것처럼 그래 내가 이걸 몰랐어. 이렇구나. 이때까지 이 생각을 잡고 있었구나 하고 그 생각이 놓아버리고 텀이 없어야 된다. 계속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났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모든 게 이게 사람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하고 모든 게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딱 그냥 딱 이렇게 바탕 이때 그 스크린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설명하면 따로따로 현상하고 공을 따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다라는 게 평면적으로 그냥 하나 통으로 하나다. 그게 처음에는 그냥 통한다 하는 그것만 알았는데 계속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감각으로는 그렇게는 이 통하는 걸 알았는데 감각으로는 이게 이제 전체로 통으로 딱 하나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첼로 연주하는 사람이 첼로를 연주하는데 하리를 움직이는 것도 이거고 저 사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거고 그냥 이거 온전체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생각이 항상 조금만 무슨 생각이 있으면은 내를 뭐 무시했다거나 어떤 인정을 못 받은 거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울증에 빠져갖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길게는 한 달을 못 일어나는 그 세월이 10년을 넘게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그게 뭐 10초 뒤에가 아니고 각이 딱딱 되는데 안 쏘가 생각이 안 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딸려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생각이 딱딱 각이 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이 공부가 이제 거의 마치 이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었는데 마치 공부가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안 끌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더 이상 생각에 안 쏟고.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먼저 얹히는 게 올라오는데 그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무의식으로는 뭔가 작동한다는 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몸이 딱 그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온 전체가 불안의 어떤 열기를 할까 에너지가 할까 그런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보이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많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데 그 불안이 조금씩 이렇게 힘이 약해지죠. 약해지고 위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게 빠져들지가 않고 또 이 자리 이렇게 일단은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은 완전히 이완 다 됐어요. 막 너무 이완이 돼갖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사람들하고도 말도 못하고 내가 조금만 이런 어떤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거 하면은 창피하고 그래서 이야기도 못하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연예인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언니가 인정 안 하고 사랑을 안 준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엄마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여전히 언니가 사랑을 안 주고 인정 안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에 언니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언니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게 팍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팍 깨지면서 그때 이틀 동안 뭐 그 전에도 이완이 계속 됐는데 그 전화 통화하고 나서 언니가 네가 공부를 하더만은 진짜 변했네 이러더만은 그러고 나서는 침대에 누웠는데 이틀 동안 모든 것이 이완이 되면서 막 이틀 동안 너무 편안한 내 이때까지 불안 속에 떨고 알 수 없는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안 속에 떨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아니 그렇게 편안하고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편안, 안정, 잠도 너무 잘 오고 그래 그런 게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를 받아서 사는데 네. 이 사람이 거의 7년 동안 사는데 그 월세를 제때 안 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날부터 몇천만 원을 안 주고 계속 하는데 굉장히 돈에 깐깐하면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전세 그거를 가지고 다른데 뭐 융자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내한테 보내갖고 그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괴로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안 내보낸 게 그래도 전세를 받으면 내한테 수익이 없는데 월세를 받으니까 내가 수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예. 좋은 게 힘들어도 힘들어도 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이 월세 안 줄 때마다 내가 내를 무시한다는 그 생각에 그래갖고 돈이 들어오면 안심이 되고 또 두 달 뒤에 또 그게 계속 반복이 월세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반복이 됐는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렸어요. 사실 이 월세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가면은 집을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돈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갖고 딱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는 또 전세를 받을까 어쩔까 이러니까 전세는 자기는 못 들어오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뭐 12월 달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탁 마음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속에 단순히 월세 안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절대로 나가라 해도 딱 들어앉아서 나갈 사람도 아닌 게 딱 그게 있었거든요. 그 걱정이 더 심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는 나가겠다고? 전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하던 게 탁 내려앉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내 마음인 줄 몰랐어요. 네. 뭐 그때는 이게 어째 이래 풀리노 이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언니 그거 하고 나서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저 사람이 저렇게 또 그 뭐라 해도 구린 그 수전노다. 내가 수전노였던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누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전시회를 아버지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전시회 보러 가는 목적에 이제 아버지가 옛날 6.25 겪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드라이브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았어. 근데 보니까 단순히 이거 보는 게 문제가 관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스가 딱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 마지막에는 뭐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이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막 계속 그쪽에서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무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모른다 이랬는데 그게 세 번째가 최고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게 세상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이거를 거기서 이제 완전히 깨닫고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 걸리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지나온 아버지 아니 남편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고집 때문에 그래 했다는 그거를 이제 네. 알아서 처음 이제 진짜 그 살아온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때부터 그 불안 그것이 또
우리 보살님한테 또 대물림 되고 네. 아무 근데 왜냐면 엄마는 자기한테는 어린 자기한테 우주잖아요. 네.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뭔가 배워갈 때 엄마의 존재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도 내가 뭐 사리분별 하기 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여오고 또 그것이 또 나도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이제 내 자식도 또 그대로 대물림돼. 이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의 상승, 업의 상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모드,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고정관념, 의식, 있죠? 의식 패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식들한테도. 근데 거기서 끊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냥 내 스스로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안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 좀 그런 거에 좀 오염됐을지라도 다른 삶이 있겠구나. 인생은 이렇게 우울하고 괴로우고 불안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이들도 그냥 피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면에서는. 왜냐면 그게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쳐요. 만약에 보살님이 이런 식으로 답습하는 거를 모르고 그대로 전수를 했어요. 그 자식도 뭐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대로 그 자식을 낳으면 또 그렇게 또 대물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후손들한테 불행을 대물림 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뻔해, 앞으로의 인생이 자식들을 낳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깨어나야죠. 끝내야죠. 이 불행한 꿈에서.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진짜 이런 지옥과 같은 것이 삶이라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대물림 되더라도.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분별되는 상을 따로 있다고 여기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면 자기 관념에 갇혀서 바라봤던 것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생각일 뿐이지. 근데 자기 생각이 고착되니까 막 남이 어떻다 저떻다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다라고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이 서야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뭐 남편은 이래야 돼, 뭐 아내는 이래야 돼, 뭐 엄마는 이래야 돼 하는 그 기준이 서버리면 그 틀에서 벗어나면 계속 그 주장을 하면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기준이고 딴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를 자기는 세상에 이게 객관적인 진리인 것 마냥 막 그거를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정하고 삶을 그렇게 구속하고 남도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래서 막 그것 갖고 막 투쟁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이 중생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라도 이런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어떤 인연이 그러하여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생각이다라는 걸 깨쳐가면 되게 그 자기가 갇힌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어떤 이게 그 자기가 잡았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가면서 쉽게 그걸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이제 또 우리 보살님한테 이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그래도 나름 뭔가 이게 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뭔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막 뭐도 해보고 막 하면서 나름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점점 그 구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과 다르죠, 삶이. 이건 뭐냐면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원래 구속되든 구속되지 않든 이거는 항상 여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에 빠져 살든 뭐 지금처럼 가볍게 살든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깨달음이라는 거. 내가 이 밝은 안목을 얻어서 그 안목대로 살아가려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여전히 엄마처럼 나도 살 것이고 나도 그대로 자식한테 그렇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나름 발버둥 쳤잖아요. 그렇죠? 네. 가만히 앉았으면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취한다는 것은 인과법이라는 거. 나름대로 이 이제 바른 법을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고 그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르침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의 분별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죠. 일종의 노력 아닌 노력이지만 막 노력하는 거를 멈추는 노력이지만 근데 그것도 마음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법은 인과법이 아닌데 우리가 진짜 깨달으려는 마음이 크지 않은 한은 그만큼 깨달을 수가 없다. 마음이 크기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는 인과법인 거예요. 마음을 내서 마음 안 내는 사람도 똑같지만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이 원래 여여부동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여여부동하다 그러면 내가 잡을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강요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도 강요 안 하고 타인한테도 강요 안 하고 그게 사실 자유죠. 그래서 딱딱한 차가운 얼음처럼 막 내면이 경직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부딪히다가 이게 분별이 잘 녹기 시작하면 원래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고 나쁜 물결이 아무런 실체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이구나. 얼마나 가벼워요. 마음도 놓이고.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거 따로 건강 회복하려고 노력 안 해도 잠 잘 오죠. 정신과 치료 안 받아도. 마음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걸림. 네. 심신이 원만하게 돌아가요. 이 공부가 그래서 제가 누는 얘기죠. 아, 공부하니까 뭐 편안해져요. 잠 조금 더. 그거 조금만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요것 갖고 달라진 거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살님처럼 드라마 발버둥 치면서 하면요. 차원이 달라지잖아. 그죠? 예. 그 뭐 따로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아주 작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공부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거랑 본인이 겪어본 거랑 다르죠. 예. 진짜 그러네. 이런 소리가 나와. 예.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막 감정이 실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막 이렇게. 근데 그렇대. 이게 아니에요. 자기 온 존재를 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다음에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더 이제 옛날보다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일 없는 행복. 근데 진짜 행복이 이거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행복한 게 없어. 어떤 누가 뭐 위로를 해도 돈이 많아도 불행했대네. 돈이 행복해 그게 만족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들으면서 이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계속 그리고 제가 한 20년 그때 여름부터 지금 요번 여름까지 계속 외롭고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점점. 그 순간에 오로지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아무 해답도 없고 그냥 이게 법문 듣는 게 최고로 재밌고 낙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게 그냥 한번 틈이 없이 법문을 들었어요. 잠자는 시간만 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겠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가 아마 옆에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공부한다 하면서 설적설적했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역경계가 스승입니다.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한테 그런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 간절하게 이 공부를
몰입해서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들은 말들을 본인이 증명해 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참 이렇게 똑같이 법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지부진하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맨날 그러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저만 얘기해서 공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을 사람의 어떤 인연이 같이 맞아야지 공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다 통으로 하나라는 말이 이게 실감이 예, 예.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예. 지금 뭐 최근에는 서장 부문이 예. 아주 밑에 1장부터 예. 1회부터 예. 듣는데 지금 22회인가까지 들었는데 그게 너무 문수 반영형보다 저한테는 또 예. 너무 좋더라고요. 서장이 되게 옛날 좋은 거라고 거야. 안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서장이 아니라 그거 현대인의 그 감성을 예. 얘기하고 있는 예. 거예요. 왜냐면은 서장은 이렇게 제가자한테도 편지 보내고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편지 보내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도반들 만나가지고 아니면 저랑 뭐 만나가지고 공부 얘기하는 거랑 그걸 이제 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분별이나 지금 사람들의 분별이나 똑같아요, 구조는. 그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서장이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오메이름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그 꿈에 하고 온전하냐 이런 법문을 듣는 순간에 그때 잠시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게 전부 다 허물허물하이 물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그런 체험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노 이렇게 비추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화를 화면을 포함해서 내가 보는 거에 비추는 건데, 근데 영화를 보면은 더 이렇게 그 안에서 내나 세상을 보면은 더 비추는 게 이리 보이고, 어쨌든 이 카메라를 이게 이 비추는 게 카메라로 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각도처럼.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영화와 그 스크린과 영상은 아직도 그 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크린이 없어요. 네. 스크린이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스크린과 영상이 자기 내면의 분별로 보인다 그러면은 아직 틈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는 게 그 밀가루와 빵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즉 밀가루지 밀가루에 빵이 비춰지는 게 아니거든. 밀가루에 빵이 그려진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네. 스크린이 따로 없죠. 네. 그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비추는 그 놈을 깨야 돼요. 네. 거울을 깨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살님은 그 따로 챙기는 그 마음이 네. 떨어져야 돼요. 네. 그게 바로 한 생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념. 한 생각이 굴러가지고 이게 모양 없는 마음이지 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불이라는 게 뭔지도 더 와닿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틈이 있어요. 네. 그게 둘이 네. 상과 성이 둘이 되면 안 되거든. 네. 성상이 이래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스크린을 깨버려야 돼. 그게 한 생각이다. 네. 스크린이 없어요.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네. 근데 이런 말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것 같지만 딱 자기 어떻게 보면 불현듯 내가 이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게 한 생각이라는 게. 네. 그래서 마음에 한 물건도 없어야 돼요. 네. 챙기는 게. 염두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진짜 공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 굴러가지고 거울이네 마음이네 하면 이제 어긋났어요. 그거. 그러니까 현상은 그냥 저절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다 하는 게 하나 굴러가 버리면 그거는 한 생각, 한 물건이 이제 찐득하니 있는 거예요. 그거. 그게 망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더 공부가 차원이 달라지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시간이 뭐 네. 정해져 있는 것도 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몰입도 이거는 이런 거 중요하죠. 본인이 딱
가기로 마음만 먹고 이쪽에만 관심만 되면은 네. 이게 다 저절로 네. 안 될 수가 없다는 그거를 예, 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불안도 사실 네. 이거예요. 불안도 네. 이것일 네. 뿐이지 뭐 딴 게 있는 거 요새는 좀 그게 이렇게 조금 하나 여유를 갖고 한번 예. 경험을 해보세요. 별거 네. 없어요. 예. 그거 뭐 불안 뭐 그 부처님의 얼굴이지 뭐 부처님 만나는 게 뭐가 두려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따로 두는 게 있나 그거 딱 떨어져 나가야 된다. 네. 예.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